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온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옴.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그리고 47절
한 절도 더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43절 그리고 47절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니가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를 이 시온성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큰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의 말씀을 전할 자 누구며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서 주의 말씀을 들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큰 은혜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분 한 분도 없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기도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명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올 초에 미국의 모건 스탠리 투자은행이라는 데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 명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저희 나라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량이 제일 많대요. 작년에 2022년도 코로나로 그렇게 어려운 작년에도 1인당 한국의 명품 소비가 1년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저는 40만 원을 쓰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40만 원을 이렇게 명품으로 산 것입니까? 우리 시온성교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보고서에 왜 한국이 이렇게 명품을 많이 소비하느냐 그 이유도 조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욕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내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다, 내가 이렇게 부자다,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능력 많은 사람이다, 어떻게든 과시하고 싶어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명품을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뭘 보냐면 외모를 본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을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겉사람을 자꾸 치장합니다. 내 속사람이 온전치 못하니까 내 겉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치장하려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명품을 소비하고 좋은 것을 옷에 걸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보신대요. 사람이 그 보는 거 하나도 안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이 뭘 보시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모는요, 겉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바로 속사람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의 기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라. 할렐루야.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라. 여러분, 강건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강건하다는 말은 힘을 부여받다라는 말씀이래요. 스스로 힘이 날 수는 없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방법은 힘을 부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 속사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곧 마음에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마음의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으로부터 마음의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잘 방어하는 사람, 비록 마음의 상처가 입어도 그 상처가 잘 아무는 사람, 회복되는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 겸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제 마음에 남는 말씀이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겸손은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겸손을 떨 수는 있지만 겸손해지지는 않습니다. 겸손은 언제 생기냐면은 자기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 번 해야 생깁니다. 이 세상에 미워하거나 경멸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겸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래요.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 번 해야 겸손이 생긴대요. 그러면 미워할 사람도 없고 경멸할 사람도 없는 겸손한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존 버년이 지은 책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합니다. 혹시 안 읽으신 분이 계시다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철로역정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순례자의 길에 반드시 바닥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바닥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과 이렇게 신앙의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참 신실한 청년이에요. 남자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네요.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뭔가 마음도 좋아지고 뭔가 좀 의로워지고 순종도 잘하고 그래야 하는데 오히려 제 죄가 더 많이 보여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그게 보여서 참 마음이 쉽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고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대답을 해주었냐면,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다. 너가 빛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니까 너의 죄가 보이는 거다. 여러분, 빛과 멀어지면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아니에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면 보일수록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의 죄악, 연약함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죄악이 보인다면 은혜예요. 내 죄가 보인다면 은혜예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괴롭지만, 죄책감은 들겠지만 오히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위한 사역을 너무나 많이 한 때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얼마나 더 의롭게 된 바울인데, 마지막 서신, 마지막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 겁니까? 교회 생활 누가 잘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더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게 교회생활 잘하는 거고, 그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겸손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누리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인 되지 맙시다. 죄인으로 남아 있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평생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조명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지, 주님이 나의 죄악을 얼마나 용서하시고 얼마나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바리새인처럼 그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여인처럼 죄 많은 나 같은 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는 오른 하루와 남은 평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시온성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과 죄가 모든 죄인보다 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으로 강건해지기 위하여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바닥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고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장성한 물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홍 같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지난날의 추악한 죄악을 보길 원하며 그 죄가 얼마나 큰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과 공로로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누렸는지 알길 원하며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조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이웃 가운데 미워할 사람 한 명도 없고 경멸할 사람 한 명도 없고 내가 가장 못난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속사람이 강건한 겸손한 시온성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교회에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처럼 언제나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품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보호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구원의 소식이 넘쳐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터져 나오며 서로 사랑이 넘쳐나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늘 건강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어떤 섬김을 하든지 겸손하게 섬겨서 주님께 오로지 영광 돌리는 시온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